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동안에 앞선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그 틈을 혹은 흠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욱 증폭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무리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서로 밟힌 만큼 그렇게 되었었어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었지만 예수님의 먼저 된 관심과 소망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었습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었지만 제자들,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섰습니다. 그들은 모였다가도 또 흩어집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가도 또 자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을 알고도 싶고 또 체험하고도 싶고 궁금해요.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알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기까지, 그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모여 있어도 언제라도 또 자기를 위해서 흩어질 수가 있는 분들인 거죠. 자기를 위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가 모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 주셨었던 거죠. 우리 수입 방주교회는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고 제자가 꼭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과 사명을 맡김받고 또 영혼을 부탁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가신 길 뒤따르는 자들이 참 성도가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고 작은 시험에도 실족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성경의 약속들이, 복된 말씀들이 제자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들이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도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리로서 예수님 주변에 있겠다 하시는 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제자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제자 되기 위하여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지식, 자기 고집, 그것들을 부인하십시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십시다. 무리들이 가는 넓은 길 말고 좁고 협착한 길, 예수님 먼저 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길, 그 길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뒤따르십시다.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12절까지 한 6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합니다. 특별히 죄의 전염시키는 특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비유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누룩은 가루 서말에 넣게 되면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죄가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주변을 전염시키는 이런 특성이 죄에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퍼뜨리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말하는 겁니다. 외식이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의 그 중심이 다른 것을 의미하죠. 한 예로서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에 철저했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듯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외식됨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사랑 없이 마음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보여지는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었던 거죠. 보여지는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 마치 누룩과 같아가지고요. 주를 섬기겠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도 전염되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 또 신앙을 지도하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외식적인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바리새인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의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분의 목전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바르게 하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결과, 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외식적인 신앙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는 데 있습니다. 중심에 의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게 숨기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로써 다윗의 죄악이 사람들 중에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덮으려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서는 바세바가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가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자 다시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이후에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가 이렇게 충성된 신하였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게 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가지고는 전장 가운데서 죽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요 그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눈도 가릴 수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위와 또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셨었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외식, 우리 속 안에 있는 의롭지 못한 것,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 또 죄악들 그거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다. 찾아보십시다. 찾으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십시다.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5년이 다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또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죄악들 그것들을 다 꺼내요. 자백하고 회개하십시다. 깨끗하게 함을 받아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또 새 언약의 말씀들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